여러분 룻기를 잘 아시죠? 우리가 이전에 저희 이제 그 교회 유튜브에도 이제 룻기를 설교했던 영상이 이제 거기 올라가 있는데 룻기의 내용은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룻기는 이제 시대적으로는 사사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이제 환경적으로는 그 사사 시대에 이제 소위 말하면 타락한,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 나가는 것이 아닌 그 속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혼합되어진 것 속에서, 그런 신앙 속에서 이제 가뭄이 든, 아주 큰 가뭄이 들어서 이제 그 가뭄을 피해간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그래서 그 룻기를 가만히 보면 상당히 독특한, 이제 성경 안에서 상당히 독특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기적이나 또는 하나님이 직접 어떤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신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룻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제 현실 속에 있는 신앙의 모습과 좀 많이 닮아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근데 이 룻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룻기 안에 기저에 흐르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이제 그런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서 흐르고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단편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특히나 이제 초반에 우리가 좀 그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심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제 룻기에서 나오는 이 가족이 왜 그러면 모압 땅으로 갔을까라고 했을 때 이들의 현실은 어떠했냐면, 이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중심적인 지도자가 여호수아 이후에는 없었어요. 사사들이 있었지만 사사들이 그런 모세와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만큼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거나 어떤 지도력이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마다 또는 지파별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사사들이 일어나서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당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비춰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또 아브라함이 살았던 조상의 땅이니까 돌아가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는데, 그때 약속했던 땅의 모습이 어떤 땅이냐면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지고 왔던 과일, 포도를 봤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정작 그 땅에는 누가 있냐면 안악자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가 한 3m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3m가 되는 사람들 앞에 자신들은 어떠한가? 메뚜기와 같다라는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 모습이 아마 정확한 사실적인 어떤 정탐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받았고, 나누어 받은 그 땅에 남겨진 자들은 어떻게 본다면 가나안 족속들 중에 잔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힘을 합치면 또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점령해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러하지 않았던 모습 속에서 오히려 그 가나안 족속에 있는 이들과 동화되어져 버린,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한다면 세속화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그 룻기에 나오는 그 배경에서 많은, 아마 룻기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가뭄이 들어서 그 땅이 이제는 아름다운 땅이 아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니까
그래, 아이 뭐 어차피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자라고 해서 많이들 옮겼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현실적으로 옮긴 것은 어떤 현실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배교죠. 배교고 배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다시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님께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뭄이 들었는데, 그래서 떠났는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땅들을 처분하고 떠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제 나오미의 남편은 먼저 죽고 10년 동안 살면서 이제 두 자녀를 그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는데, 이유는 당연하겠죠. 이제는 모압에서 살겠다, 주저앉아 살겠다, 난 모압 백성이 되겠다라는 전제 속에서 그 여인들을 받아들인 거죠, 며느리를. 그래서 거기에서 살면서 두 자녀도 목숨을 잃었어요. 그 두 자녀도. 그런 상황에서 모든 걸 잃고 이제 자기에게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때 어떤 소식이 들리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본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들은 그래, 너희들 이제, 그러니까 아마 그때 자녀들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주 손녀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너희들 그냥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 나 혼자 갈게, 굳이 너희들 고향을 떠나서 험난한 길을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배려한 거죠. 처음에 두 며느리는 아니다, 가겠다라고 했을 때 다시금 관건에서 집에 가라,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룻만 어떻게 해요?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고백을 하죠.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반대로 이제 모압을 배신한 게 되는 거예요. 모압을 배신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방 여인이었던,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멸해야 하는 모압 족속의 한 여인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는데, 또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족의 이제 과부가 된 여인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 이미 이들 가운데는 뭐가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 있잖아요. 그럼 그 율법을 통해서 이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 고발을 통해서 이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그 안에서 이끌어 가시면서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이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 과정을 보면, 이 초반에 이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성경 또는 뭐 선지서라든가 이런 성경들을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벌어지냐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고발하고 또 어떻게 본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그게 워낙 흔했었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압 여인이었던 이방 여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그 후에 후손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족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우리 단편적으로 이 시대 때만 있는 여기 그 시대의 시각으로만 본다면 볼 수 없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역사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보냐면, 그것은 누구의 인도하심인 거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로 이제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한 여인으로서 그 안에 새겨지게 된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모습을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지만, 그 섭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나님의 법으로서만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흐르지만 그 법은 무엇과 함께 흐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나오미를,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나오미를 받아들이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택하셨던 룻을 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 장면, 그들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그들을 받아들이실 때 우리가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을 우리는 어떤 입장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면 어떤 입장으로 보냐면, 내가 그보다 우위에 있어서 내가 그를 용서해 줬으니까 그는 앞으로 그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본다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도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룻기를 보십시오. 나오미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떠했다는 회개를 계속적으로 회개한 장면이 있나요? 없지요. 그리고 룻을 통해서 낳은 손자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가문의 대가 이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기뻐하는 장면으로서 끝나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데, 하나님은 감히 우리와 나와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나요? 우리는 없어요. 그렇죠? 감히 하는 피조물일 뿐이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받아들여서 용서한 자들을 소위 말하는 저 밑바닥에서 늘 너희들은 나에게 감사하고 있어야 돼 라는 존재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소위 말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원래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아담의 위치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긍휼의 본질이 여기에 있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을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경험했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긍휼을 경험한 자들은 당연히 이 안에 긍휼에는 뭐가 있어요? 내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왜? 우린 실제로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 죄인이다라는 말이 늘 우리가 죄책감 속에서 그 지은 죄에 대한 형벌, 심판을 걱정하며 살아가기 위한 죄인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에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한 그 고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경험한 구원의 고백이 뭐가 되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래,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여겨야 돼,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돼 라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팔복에 나와 있는 것의 전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 있는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식 속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알지 못하면, 그 긍휼을 알지 못하면 나는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긍휼히 여길 수가 없다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기에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지만 또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어떻게 해요? 늘 인식하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이 긍휼이, 그래서 이 긍휼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이 긍휼은 자비에 대한, 자비나 또는 은혜나
이런 쪽으로도 함께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장면들도 있지만 자비를 받은 것,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함께 쓰이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럼 긍휼이 여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앞에서 룻기를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긍휼이 여긴다라는 것은 그 어떻게 본다면 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뭐냐면 긍휼이에요. 내가 사랑한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우리가 뭐 이성적인 사랑, 뭐 저기 아가페적인 사랑,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랑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소위 말한다면 내가 어떤 대상, 직접적이지 않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장면, 그 모습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증거는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 것으로서 무엇이 증명되어져야 되냐면 긍휼이 우리 안에, 우리 밖으로 어떻게 돼요? 표현되어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긍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의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밑에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그 위치로 들어 올린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의 인식으로 본다면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내가 그의 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내 높이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죠.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사람에게 긍휼히 여길 수 없어요. 사람을 똑같은 긍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어떤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럼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내 앞에 있는 누구도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면 내 앞에 있는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더 많이 가져서 그 고생하는 그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긴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에 대해서 그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존중하고 그를 나의 위치 속에서 함께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내가 받은 구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투영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의 모습 속에서 죽음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다가오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기 제 마음에 좋을 대로,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 행하면서 그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인, 그래서 사망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망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현실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그 죽음이 아닌 생명의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정한 자에게, 부정한 자니까, 죄 짓고 부정한 자이니까 같이 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 부정한 자에게 가서 그를 깨끗게 하셨죠. 나병이든 문둥병자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의 손을 잡고 그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문둥병을 치료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깨끗게 하심이 치료되어진 부분이긴 하지만 깨끗게 하셨다는 것은 그의 부정을 씻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씻어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로 씻음이 무엇이 있어요?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씻었다라는 것은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생명을 채우셨다라는 것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또한 함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들의 구원을 얘기했어요. 그들의 자유를 얘기했어요. 왜요? 이제 그들에게 너희들의 질병이 낫는 것을 목적으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무엇을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보기를 원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그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보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인 거예요. 그 안에는 긍휼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그 긍휼은, 그 사랑은, 그 은혜는 어떻게 표현되어졌어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손을, 부정한 자의 손을 잡아주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질병이 걸려서 고통받는 자들을 일으키신 거죠. 눈이 보지 못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걷지 못했던 자의 다리에 힘을 주셔서 그들을 일으키셨고 여러 가지 질병들을 죽었던 자에게 생명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셨죠. 그리고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단순하게 병을 치료한다, 죽은 자를 살린다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를 그들에게 보여서 그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거해서 사망에 있던 그들을 내가 살렸던 것처럼 너희도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죽은 그들을 어떡하냐? 살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를 보인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를 보게 할 것이야 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봤다면 이제 그분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 긍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 다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일으키며 그 긍휼이 여김이 무엇이냐?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긍휼이 여김이 없는데 복음이 될까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나요? 가장 나타날 수 있는 목적은 뭐예요? 교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교회 데리고 와서 교회 신앙 가운데 함께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함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교회에 데리고 와서 성도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고 내가 몇 명을 전도했다라는 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 안에는 긍휼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수단으로 뭐가 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의 수단으로밖에 이용하지 않게 되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목적과 수단으로서만 도구로서만 여기고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보시고 인격적인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의 복음도 그 긍휼 안에서 시작되어져야 되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잠언 19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과 빗댄 말씀이 또 하나가 우리 신약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심판 마지막 때.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장면입니다.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 그 긍휼을 베푼 것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기에 나와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그것이 때로는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하지 못해서 어쩌면 당연하게 행했던 일일 수 있어요. 너무나 작아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기억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에 임금이 그 심판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서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습니다 라고 누가 증언할까? 누가 변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반대는 그 다음에 나오죠. 반대는 그 다음에 나오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은 단순하게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건 일본에서 오염수를 버리는 그 장면과도 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분노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 그 자연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적어도 어차피 많은 사람들, 나라가, 국가가, 문화가, 과학이 발전되면 자연은 점점 더 파괴될 겁니다. 파괴될 거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면서 또한 그 자연에 대해서 긍휼히 여김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자연을 보시고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멈춰질 수 있도록. 그 결과로 멈춰지냐 안 멈춰지냐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이 단지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단지 사람에게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그 복음이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죄에서 자유케 되어진, 그 죄에서 구원받은, 그 사망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온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다 자비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인내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사랑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긍휼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 속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세상의 모든 자연과 세상에 나와 함께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나와 함께하는 모든 공간과 사람들을, 자연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중심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서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어떻게 하든 그것은 적어도 내가 성경에서 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 말씀 속에서 함께 잠언 19장 17절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오늘날 여러분들 가운데 그 긍휼 가운데서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 속에 어둠 속에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